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그가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자, 하갈과 사라 두 여자를 두 언약에 비교하는데, 하나는 옛 언약, 하나는 새 언약, 옛 언약은 종의 언약, 하나는 자유자의 언약.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산으로 비교합니다. 하나는 신의 산, 하나는 예루살렘 산. 그러면서 놀랍게도 여기 25절 보면 하나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 예루살렘과 방불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신의 산을 예루살렘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신의 산과 예루살렘이 대조되는데 신의 산이 어디로 옮겨놓으면 예루살렘으로 대조되고 예루살렘은 어디로 올라가냐면 하늘로 올라가요. 다시요. 신의 산과 예루살렘이 신의 산이 예루살렘으로 가버리고 예루살렘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원래는 신의 산과 예루살렘인데 이 신의 산이 지금 예루살렘,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신의 산과 같고 하갈은 사례는 위로 올라갔다. 그래서 밑에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 비교를 이미 바울이 하면서 언약을 얘기하면서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율법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3장에서부터 율법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한 유대주의자들의 얘기거든요. 그 유대주의자들의 이야기가 하갈의 이야기와 똑같다. 이 얘기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땅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고 신의 산과 같은데 이것이 종의 언약이고 옛 언약이고 옛 법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이 두 산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히 구속 역사에서 신의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동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이거 자세한 거는 제가 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SFG 출판사에서 제가 산에 대해서 쓴 논문이 하나 있어요. 잘 쓴 거는 아니겠지만 아주 특이합니다. 독특한 논문인데,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놨는데 나중에 참조해 보시고 제가 논문 드릴 테니까요. 핵심은 구속 역사에서 시내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한다는 거. 요건 바울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요 산과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 산과 언약, 율법을 똑같이 병치시킵니다. 대응시켜서 얘기하는데 요게 최초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두 나무에서 출발해요. 이 두 나무가 산 위에 있죠. 산 위에. 이 두 나무가 두 산으로 확대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하냐면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신의 바벨 탑을 쌓죠. 바벨 탑이 아니라 바벨 성이죠. 원래 성.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동쪽으로 이동해서 에녹 성을 쌓습니다. 이게 동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이 에덴의 동쪽, 이게 에덴의 동쪽인지 동방의 에덴인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표현이 히브리어로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동쪽에, 동쪽 부분에 성전이 있었다는 것을 창세기가 얘기해줘요. 여기서 쫓겨나고 난 뒤에 계속해서 성전을 재건하겠다. 또는 성전에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먹으려고 하는 인간의 자력권의 모습이 계속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산을 만듭니다. 그 산을, 인공산을 만드는 것이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은 기본적으로 산입니다. 산, 지구라트, 산. 그래서 산과 나무의 모습이 겹쳐지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동쪽으로 이동해서 에녹성을 쌓거나 동쪽으로 이동해서 바벨성을 쌓는 역사의 패역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으로 가시고요. 시내산에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 산으로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이게 동쪽으로 이동해서 하나님도 역시 동쪽으로 이동해서 동쪽에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성전으로 재회복시키는 이 산의 이동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거 굉장히 좀 설명하면 좀 복잡한데요. 그래서 이 내용이 나중에 성전산으로 확대됩니다. 자, 요 얘기를 하나 하기 전에 제가 구속 역사를 보시면요. 왜 시내산에서 오른쪽 동쪽 산으로 가야 되느냐,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어떻게 하냐면요.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갑니다. 동쪽으로 들어가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그, 홍해를 건너지 못한 다음 세대들에게 홍해를 걷는 세례를 재현한다. 맞아요. 맞는데, 원래는 그 첫 번째 세대가 죽지 않아야 되죠.
그러면 죽지 않고 들어간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들어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경우에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죠. 두 번 건넙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때는 몸에 거두는 시기인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의 발목이 딱 닿았을 때 물이 딱 끊어집니다. 이거 묘사해 놓고 있는데 이게 우연히 묘사해 놓은 게 아니에요. 이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발을 씻는 거에 대한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한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 요한복음에 보면 세족식이 나오는데요. 그 세족식은 홍해에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발을 씻고 두 번 씻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성전에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성전에 들어가면 첫 번째 몸을 씻는 게 번제단에서 몸을 전부 다 불사르는 건데 원래는 이게 설명하려면 좀 여러분 길지만 원래는 우리가 물 세례가 불 세례죠. 원래 불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물과 불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죠. 같은 개념입니다. 그 불 세례는 번제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번제단은 세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씻고 깨끗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번제단을 지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다시 한번 발을 씻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신발이 없거든요. 요게 구약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구속 역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모습이 출애굽해서 목욕하고 난 뒤에 요단강을 건너서 발을 씻고 들어가는 것하고 정확히 일치하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세족식을 통해서 재현합니다. 제가 말하는 요지는 이게 굉장히 좀 길지만 이거 좀 황당무계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구속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구속 역사와 오버랩되면서 이 구속 역사를 이 이스라엘의 성막 구조에서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구원 역사의 축소판인데 이 성막이 에덴 동산의 모습을 그대로 축소해 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성막이 에덴 동산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재현한 이스라엘 땅의 성전산과 성전산 동쪽에 있는 감람산의 모습을 축소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제 보시기 전에 하나 제가 더 미리 하나 얘기를 해보면요. 여러분 특히 요한복음에 제가 요한복음 그 강의해 놓은 저기 뭡니까 동영상 강의가 하나 있는데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걸 제가 요한복음을 이런 식으로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세겜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우물 그 세겜에 있는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하시죠. 여기서 이 말합니다. 물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남편 얘기를 합니다. 우연히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핵심은 물에서 남편이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에덴 동산은 처음에 남편이 생명을 아내에게 주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최초의 무덤입니다. 물론 죄로 죽은 건 아닌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본 동산직이 무덤에서 나타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대로 에덴 동산의 아담의 모습을 복사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최초로 만난 사람이 여인인데 여인이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착각하죠. 이게 우연히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에덴 동산의 모습을 요한복음이 복사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사의 모습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세겜에서의 모습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그때 세겜이 어디냐면 아까 얘기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인도함 받았을 때 들어가서 최초의 세겜 언약을 통해서 모세 언약을 다시 한번 하는 게 세겜입니다. 그 세겜이 두 산이 있는 지역이고 그 두 산에서 물이 나옵니다. 이게 정확히 에덴 동산의 모습과 정확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산이 있고 물이 있고 계명이 있고 그 계명이 있는 곳에서 남편이 등장해서 너 물을 찾고 있니? 네가 목마르지? 물을 줄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도 똑같이 세겜 언약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모습을 재현해서 오버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울이 실제로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말한다면 세겜에서 선포했던 에발산의 그 율법이 시내산에서 바울이 말한 하갈의 종의 율법과 정확히 일치하고 에덴 동산에서 생명의 물과 생명의 나무와 생명의 법을 잃어버리고 쫓겨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축소해 놓은 것이, 옮겨 놓은 것이 뭐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과 그리심산, 뭡니까? 올리브산이에요. 그 올리브산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산을 보고 저주를 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산을 보고 저주를 해서, 성전산은 저주의 산이고요. 오른쪽 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뭘 하셨냐면, 옛날에 그 돌아가신 우리 대학 원장님, 그 누구죠? 그 허순길 교수님이 한번 설교를 하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 앞에서, 그 감람산 앞에서 손을 들고 승천하신 내용이, 오늘 축도죠. 오늘 축도는 축복 기도로 알고 있는데, 그 축복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밑에서 올라가는 거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복을 선언하는 거죠.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승천하신 것이, 대제사장이 대속제일에서 성전에서 나와서 그 성전 앞에서 백성들을 향해 손들었던 대제사장 쪽 축복이라는 거죠. 그것을 왜 베다니에서 했냐면요. 베다니가 사실은 대제사장으로서의 복을 주는 장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러니까 베다니 앞 그 감남산에서 뭘 하셨냐면 기도하십니다. 피 뿌리는 기도를 하시는데, 피 뿌리는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대제사장의 기도인 걸 보여주니까, 예수님이 이미 거기서 자신의 피를 뿌리는 대제사장의 속죄의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걸 보여줍니다. 거기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뭘 하셨냐면 빛이 나오죠. 그러니까 오른쪽에서는 복이 나오고, 빛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이 나옵니다. 맞은편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산에서 죽으셨는데, 그 성전산의 모습을 보시면요. 여러분, 성전산에 보시면 거기 기온 샘물이 있죠. 기온 샘물에서 거기서 물이 발아가지고 그게 뭡니까? 실로암 연못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성전산에도 산이 있는데, 그 성전산에서 물이 내려오죠. 이 물이 내려오는 구도가 에덴 동산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그 에덴 동산의 물을 상징하는 그 물을, 우리가 이사야에서 보면 나오듯이 실로의 물을 버렸다. 이스라엘이 거기서 나오는, 십자가 밑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생명의 물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에서 있었던 여인과의 대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세겜에 있었던 여인이 물이 없어서 남편을 통해서 물을 얻고자 갈증 느끼는 여인처럼, 이스라엘이 예수를 못 받고 죽임으로 말미암아 실로의 물을 버린 것을 이렇게 장소적으로 보여줍니다.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장소가 어디냐면 성전산이에요. 그 제가 나중에 십자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제가 하겠는데, 제가 어디 특강 가서 십자가 하겠다, 기도하겠다면 사람들이, 또 십자가? 또 기도? 제가 하는 기도와 십자가는 기존에 나와 있는 해석과 전혀 다릅니다. 뭐 특별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십자가를,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바울이, 그리고 성경이 십자가가 생명의 나무다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원래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였는데요.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죠. 이 저주의 나무를 생명의 나무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서 죽으시냐면 성전산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산은 죽음, 핏부림, 어둠, 심판, 율법의 저주가 있고요. 그 맞은편에 감람산은 축복, 기쁨, 회복, 양식, 그 다음에 뭡니까 왕으로서의 선포가 있는데, 성전의 모습을 잘 보시면 지성소와 성소에도 두 개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특징은 어둠이에요. 그건 햇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시면 느낌이 어떠냐면 암울하고 침울하고 어둡고 죽음과 핏부림과 저주와 계명이 있죠. 그 언약궤 안에 보시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 그 지팡이는 저주와 불순종에 대한 것에 대한 표예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보면 나무와 거기에 양식을 상징하는 만나가 들어있고요. 계명의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즉 돌판과 나무가 연결해서 나타납니다. 이쪽 성소에 보면요, 여기에도 나무가 나타나요. 어떤 나무가 나타나면 등대 있죠. 등대에 보면 살구나무 모양으로 나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등대에도 살구나무 모양의 나무가 나타나고요. 이 성소에도 거기에 성소에 등대는 빛, 그 다음에 분향단은 기도, 그 다음에 떡상은 말씀이죠. 음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남산이 올리브산이잖아요. 올리브 나무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참 이것도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서 올리브는 그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배터리 전기 등을 밝히는 기름 가장 기본적인 등을 밝히는 빛을 내는 원료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산은 기본적으로 빛의 산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시온에서 빛이 나온다는 게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감람산에서 피 뿌림의 기도. 그러니까 거기서 등대가 있고요. 거기서 뭡니까 분향단이 있고 거기가 등대가 있고 예수님이 거기서 마지막에 감람산 강화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세요. 선지자로서. 말씀의 떡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산에서 죽으시고 감람산에서 복음을 선포하실 것을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축소해서 보여준 것이 성막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의 기물들이에요. 정확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뭐 하도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실 때 야긴과 보아스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야긴과 보아스의 뭐 뜻이 뭐 하나님의 능력이다, 뭐 이 하나님이 이루셨다, 뭐 세우셨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야긴과 보아스의 문양을 보시면요, 그게 나무 문양입니다. 그 위에 백합 모양이 있고 살구나무 뭐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해놨는데 왜 이런 모양으로 세웠는지 아세요? 야긴과 보아스는 성전을 바치는 기둥이 아니에요. 야긴과 보아스를 보실 때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산에 있죠. 산 위에 들어갈 때 그 성전에는 실로에서 물이 있는 산입니다. 이게 에덴 동산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해요. 에덴 동산은요, 그 동산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두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성전이라는 산에 들어갈 때 그 핵심에 이 성전에 에덴 동산이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누굽니까 그 성전 신학 썼던 그 뭐 책도 있죠. 예, 그 요한계시록 길게 썼던 그분의 책도 보면은 에덴 동산이 이제 성전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다자들이 말하는 거니까 에덴 동산이 원래 성전인데 쫓겨나죠. 그 성전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요한복음의 신학이잖아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 내가 아버지 집에 너희를 데리고 들어간다. 그때 성전의 모습이 야긴과 보아스가 두 나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성전산에 올라가는 자는 두 나무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나무 사이에 들어가서 에덴 동산 사이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에덴 동산의 실체를 지성소와 성소가 보여줍니다. 즉 지성소와 성소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아 나무에 달려서 선악나무의 저주를 담당하시는 그 저주의 그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그 저주의 십자가가 도리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로 바뀌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산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전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죽고 원래는 죽는 거죠.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배옷을 걷어 두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뭡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배옷을 두고 천사가 둘이 있었던 모습이 지성소의 모습을 보여주죠. 천사가 하나는 머리에 하나는 발에 있었던 것은 그 지성소의 모습을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셔서 감람산에서 승천해서 올라가십니다. 핵심이 뭐냐면요.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지금 요한신학도 마찬가지고 바울신학도 마찬가지고 성전신학 전체가 최초의 성전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들이 어떻게 산이고 생명의 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계명이 있는 생명의 복을 줄 수 있는 생명의 계명과 생명의 열매가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는데 이 생명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잖아요. 그 길이고 생명의 나무이며 진리, 실체를 얘기합니다. 실체,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실체예요. 실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세계번역에서 다시 한번 재현함으로 시내산과 예루살렘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축소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두 나무가
시내산과 예루살렘으로 확대되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다시 축소돼서 들어가 난 다음에 다시 성전산에 있는 성전산과 감람산으로 확정됩니다. 이 두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거기서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성전이 보여주고 구속 역사, 출애굽의 역사가 보여주고 에덴 동산의 두 나무가 보여준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실제로. 자세한 거는 제 논문을 보시고요. 핵심은 그러므로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언약과 언약궤 안에 있었던 십계명이 시내산에 있었던 율법이고 에발산에 있었던 12개 계명이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계명이라는 것을 중첩시킵니다. 성경 전체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히브리서에 보시면요. 예, 요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잠깐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을. 히브리서 8장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7절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8장 7절 첫 언약 얘기하죠. 8장 7절. 첫 언약. 이거 모세 언약입니다. 이거 구약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구약. 구약에 보면 구약이 무흠했다면 둘째 것이 필요 없다. 흠이 없다 하면 그러니까 저를 보십시오. 모세 언약 자체가 흠이 있어요. 자, 모세 언약이 흠이 있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새 언약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다시요. 모세 언약이 흠이 있다는 완벽하지 않다면 모세 언약이 말하는 성전은 진짜일까요? 상식 같은 얘기죠.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죠. 예수님이 진짜 성전인데 모세 율법은 흠이 없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율법을 온전케 하려 왔다. 완성하려 왔다. 모세 율법 자체가 완전한 법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모세 율법이 완전하다. 흠이 없다. 그래서 지키면 의. 이제 뭐 좀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면 생명, 구원. 못 지키면 저주.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키면 저주받지 않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말해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도 저 바울이 썼다고 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 보십시오. 9절. 9절. 첫 것에도 섬기는 예법, 이 섬기는 예법이라는 게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규정. 그 규정을 따라서 뭐가 있느냐? 2절. 예비한 첫 장막, 첫 번째 장막, 성막이 있다. 예?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성막 안에 첫 장막, 그 다음 두 번째 지성소에 들어간 장막이 있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두 개의 장막이 다 찢어졌는데요. 첫 번째 장막과 두 번째 장막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등대, 상, 진설병이 성소라고 일컫는다. 두 번째 휘장은 지성소라고 하는데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 여기서 언약의 비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언약의 비석. 언약의 비석. 이게 플라케스인데 플라케스테스 디아데케스 이게 뭐냐면 플라케스라는 말이 이게 이제 태블릿이죠. 태블릿. 판때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판때기를 언약의 판때기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언약의 판때기. 이게 이제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그 첫 번째 언약궤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언약의 비석에 섬겨진 것이 십계명이죠. 이거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언약은 여기서 몇 번째 언약일까요? 첫 번째 언약이겠습니까? 두 번째 언약이겠습니까? 당연히 첫 번째 언약이죠. 지금 첫 번째 얘기하니까. 첫 번째 언약이 있고 거기에는 예법이 있고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고 언약궤가 있고 금화관이가 있고 지팡이가 있고 거기에 뭐야? 언약의 비석이 있다. 이것은 첫 언약의 비석이죠.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필요 없어지고 그다음에 언약궤가 사라지고 금 항아리와 등대가 사라지고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다시 세우지 않습니다. 제3성전을 세우지 않아요. 그러면 그 언약궤 안에 있었던 비석은 남아있나요? 당연히 비석도 사라지죠. 없죠. 자, 언약궤의 비석이 사라졌는데 비석 위에 써여진 글자는 남아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요. 언약의 비석은 십계명. 이건 분명한 거예요. 십계명 분명한데 이 언약은 바울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첫 언약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첫 언약이 흠이 있으니 다 사라졌다. 그러면 둘째 것이 세워지는데 둘째 것은 뭐 둘째 성전, 참 성전, 참 등대, 참 뭡니까 참 그 향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죠. 예수님 안에서 참 말씀, 언약의 말씀이 새로 주어지죠. 쉽게 말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십계명이 기록된 언약의 비석들이 성전과 함께 첫 언약의 것들이 다 사라졌다고 말해요. 이 본문을 해석하면 십계명은 모세법입니다. 그리고 이건 첫 언약의 법이고 첫 언약이 흠이 있으므로 사라져서 두 번째 것이 오면 없어집니다. 십계명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십계명 자체가 옛 언약의 법으로서 생명을 줄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예를 들어서 이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안식일을 이 주일로 바꿔서 얘기합니다. 이거 웨스터민 신앙 고백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은 기독교 안식일이다. 그래서 학자들이 녹음이 돼서 제가 좀 그렇긴 한데요. 학자들이 웨스터민 신앙 고백이 그 율법주의적인 경향이 너무 많다. 웨스터민 신앙 고백 자체의 그 당시에도 논쟁이 있었잖아요. 웨스터민 신앙 고백 만들 때 그 모임을 하면서 주일날 모이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제가 써놓은 글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이해하냐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세례가 할례로 바뀌고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할례가 세례로 바뀌고 주일이 안식일로 바뀌고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고 음식법이 성찬으로 바뀌었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성전이 새 성전이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성전이고 성전에 있는 기물이 다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고 예수님이 번제단이고 예수님이 물두모이고 예수님이 분향단이고 예수님이 떡상이고 예수님이 등대이고 그렇죠? 성전의 기물이 다 예수님으로 바뀝니다. 성전의 날짜가 제사가 다 예수님으로 성취되고요. 화목제, 번제, 속죄제 다 예수님으로 성취되고 그다음에 절기, 안식일, 월삭, 그다음에 대속제일, 나팔절, 수당절 모든 절기가 예수님으로 성취됩니다. 그런데 안식일만 주일로 바뀐다. 쉽게 말하면 장소도 시간, 공간도 예수님으로, 기물도 예수님으로, 시간도 예수님으로, 시공간이 예수라는 인격 안에서 새롭게 제정이 되는데 안식이라는 날은 여전히 예수를 통과하고 십자가 이후에 또 다른 날로 바뀐다? 이거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이거 넌센스예요. 이건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일을 인하여 평론하지 말라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 이 자들이 실제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서 떨어진다고 말한다고요. 오늘날 이런 구속 역사적인 이해를 못하고 십계명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십계명을 도덕법으로 봅니다. 십계명은 도덕법이 아니에요. 십계명이 도덕법이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 불면한 윤리 규정으로 보는데 그러면 안식일 규정이 어떻게 남죠? 그래서 안식일 규정을 주일 규정으로 바꾸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초대교회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나를 기억해야 돼요. 초대교회가 주일을 지켰다? 주일이라는 말도 틀린 말이에요. 주일이 아니라 주의 첫날입니다. 이거 주일이라는 말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날은 주의 첫날을 주일이라고 부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에 주의 날이라고 부른 거예요. 주의 날이라는 표현은 구약의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의 신약의 표현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곧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의 날이라는 것은 주의 임재의 날이거든요. 제가 뭘 말하느냐? 구약의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모세 율법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나무의 계명으로서 그 자체가 어기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어기면 죽어요. 자, 어떻게?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처음 나와요. 처음. 그러니까 전부 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한다고. 이게 그래서 굉장히 신명기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번에 우리 김한 교수님도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구약 전공이신데 그분이 뭐라 했냐면 구약의 율법은 다 부정적인 법이다. 부정적인 법이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다 이거. 신명기 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오는데 이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떻게 공경하느냐? 이 부모가 신약에 보면 이게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는데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가르치니까 내가 복음을 다시 가르쳐서 너희를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을 낳은 부모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자들에 통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낳고 있는 걸 얘기하죠. 이 부모를 통해서 약속을 사도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로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십계명을 준수하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모세 율법을 준수하고자 했고 준수할 수 있습니다. 준수함으로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누리려고 함으로 참 복과 생명의 법 되시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다는 데 있어요.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신명기의 법을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가 정확히 로마서 10장에서 말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들이 생각한 의, 즉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모세 율법이 지켜졌을 때 주는 그 의를 하나님의 의로 착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마음의 법, 생명의 법인 새 법이 가져다 주는 의를 버려서 그들이 참 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규명하므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이 지킬 수 있음에도 구원을 줄 수 없는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계명인 것을 밝혀서 여기는 준수되어도 그 의가 생명을 줄 수 없음을 말하는 데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갔는데요. 이 정도 하죠. 그래서 핵심은 바울이 지금 그 히브리서를 전 썼다고 보는데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저는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의 내용을 요한복음이 언제 쓰여졌던 간에 어떤 학자는 요한복음이 뭐 더 빨리 쓰여졌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요한이 말하고 있는 신학도 정확히 바울도 공유하고 있다고 보고요. 에덴 동산과 시내산과 세겜을 이렇게 오버랩함으로 십계명이 시내산의 계명이 옛 남편의 계명으로서 아담의 남편이었던 아담으로부터 받아서 사망으로 이끌었던 하와의 입장과 전혀 다르지 않는 유대인의 모습을 밝히려고 했다. 이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함으로 그 남편의 법인 사랑의 새 계명을 받아서 생명과 생명의 물을 얻어먹을 수 있는 세겜에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말하고 있는 예수를 통한 생명의 물을 마시는 새 계명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이 정도로 하죠. 예, 더 얘기해도 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음, 아이고, 참, 이걸 어떻게 다 소화하기가 너무 좀 힘든 것 같은데, 오늘 저기 인터넷이